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 부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요청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오늘 저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게 우리가 그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제게 들어오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요청대로 또 각자의 기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힘을 다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요청하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깊으신 임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과 각자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오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에 누리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주님께 함성.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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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받으시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을 불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각양조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을 쭉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서산에 가서 충청도 사람이 다 됐다, 사투리 다 배웠다, God bless you 해서 많은 목사님들 웃겼습니다. 예, God bless you 생각할 때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 다 됐다는 것을 썰렁하지만 나눴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 두 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성령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몇몇 성도분들은 또 방언도 받으시고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여주셔가지고 수요 예배를 참 기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는지 참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찬양팀이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네.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은 지식이 아니죠. 물론 지식이지만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릴수록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거짓자가 뭐냐, 거짓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몸의 행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체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된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죽이고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누가 가장 좋은 모델일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누구일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우리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공생의 사역에 살았던 사역과 삶을 보면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의탁, 그리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벽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을 하게 되고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과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사랑과 의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성도분 가운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 좀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서 정말 잘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정을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신의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듣고 끝까지는 결국 본인 생각대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이 한 분 있다는 누구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재정과 통장을 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쓴대요. 몇 년째 그 교수님의 재정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돈 많이 버셨더라고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전문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의탁의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탁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설교 결론이 다 끝났어요, 이건. 할렐루야. 보통 이제 설교 제목을 지을 때 화두만 던지고 답은 와서 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답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답을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의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모르는 성도들은 웬만한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라고 다 아시는데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고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내가 정말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했을 것 같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영색이 목사인데 이 반복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도전을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나 실망하셨을 것 같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이러한 제가 지금 나누어 들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좋게 보실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의탁의 관계가 아닌 복종과 의무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복종과 의무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렸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행실과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좀 영혼을 실어가지고 하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거짓자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자의 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실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성도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신은 어떤 집회에 가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모태신앙이고,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모태신앙이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 성령 집회 수련회 가면 항상 자기만 성령 못 받고 방언을 못 받아. 남들 다 쓰러진 자기만 멀쩡하게 서 있어. 이분이 한 20년, 30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성령 받고 방언 받는데 본인은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성령 못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 어떻게?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라 보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난 정말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삶에 기초한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았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을 때 성령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사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거짓말과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상황, 다른 사람의 말들, 내 삶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딸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삶의 기초, 기도 응답의 유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면 우리는 아마 조울증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울해졌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 안에서, 육신의 부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상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냉담하고 폭력적이고 무관심하고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노하고 반항하고 잔인함을 표출하고 이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공허하고 상실감과 외로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는 사랑을 얻어내고자 온갖 수를 다 쓰게 됩니다. 오늘따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없고 거짓자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봉사란 봉사는 다 해요. 근데 봉사를 많이 하면 귀한 건데 이게 과하면 지치게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때로는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수고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라고 믿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모른 채 계속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혼은 더 목말라가, 영혼은 더욱더 사랑에 목말라,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시험을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의식.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이 거짓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에 떠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절감이 있고 그의 공허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계속 내 안에 죄의식이 있잖아요. 나 어제도 죄졌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이런 죄의식이 있으면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세상 사람은 죄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서 내적 치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마음껏 죄도 못 져.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죄책감은 더 가지고 있어. 진짜 너무 괴로운 거죠.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의야 선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진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저는 어릴 때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말도 마십시오. 진짜 제대로 그 교회에서 말하는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정도의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율법적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모든 규정을 만들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울타리에 쌓이다 보니까 뭐 하면 뭐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제가 자취할때였는데 그럼 밥은 어디서 먹나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저녁은 교회에서 못 먹거든요. 교회를 멀리 떠나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밥을 사 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약간 죄책감 같은 거. 또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장로님께서 주일날 밥을 사주던데, 장로님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되면 장부 기록해서 내일 돈 지불하면 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뭔지 모르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심중에 계속 죄의식, 죄책감을 심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던데, 이거 하면 안 된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심중 안에는 죄의식으로 가득, 무의식 가운데 그냥 죄책감이 그냥 들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오늘 수요일에 빠지면 또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능력은 자유입니다.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듣고 우리 심중에 심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1000번 만번 해도 좋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시작. 의입니다. 너무 존댓말이잖아요. 진짜 마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의야 이렇게 한번 선포. 하나, 둘, 셋.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믿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응답이 되고 뭐가 좋은 조건, 연봉, 소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혼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퍼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정도의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엄마가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여. 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 사랑하셔.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자를 입양한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좋은 집에 왔는데 침대 밑에 숨어 있고 음식도 몰래 훔쳐 먹고 식탁에 밥을 차려놨는데 이거 뭐 하나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뭐 양부모가 뭐 하나 해주면 막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소유와 건강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 늦둥이입니다. 할렐루야. 막내를 보면 진짜 자녀 유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엄마 눈치는 아빠 눈치는 1도 안 봅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빠예요. 거실에서 온 장난감 막 레고 같은 거 다 흐트러뜨리고 막 놀고 했다. 엄마가 자러 들어와라 말하면 가면서 아빠 거실 깨끗하게 정리해줘 한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알겠어 나도 모르게 알겠어 하고 뭐 그냥 몸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내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녀란 이런 존재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누려야 돼요. 주일을 예배 오면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막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경건한 분위기가 이런 거를 경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 오면 막 그냥 막 그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그냥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며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 오랫동안 사랑을 관념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설레야 돼요. 저 너무 하나님 사랑했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감동도 없어. 무감각해. 이거는 사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 보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부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못 믿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믿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맞나? 나 못 느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거짓된 정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깔아야 돼요. 심중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선포함으로 깔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이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왜? 내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찬양할 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찬양 가사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나고. 오늘도 첫 곡을 부르는데 막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릴 겁니다가 아닙니다. 누립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심중에 심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심중에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심중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에 믿음 체계,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마음과 내 몸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된다고요. 못 믿겠으면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안 믿으시면 믿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거짓말과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에 기초해서 내 안에 잘못된 거짓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막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자 하는 거짓자의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력 안 합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는, 갓난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안 좋아할까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당연하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근데 커가면서 거짓자가 생기고 거짓자가 판단하게 되면서 인간은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리는 생득권입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잖아요. 지나가는 바람, 꽃, 나비를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충만한데 3년, 5년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메말라가고 내 인생에 왜 이런가? 왜 그러진 거죠? 거짓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옳고 그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도 응답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응답 안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모든 거짓자의 관점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든지 자원봉사를 가면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돈을 주고 하면 막 돈을 받고 하면 막 짜증내고 내가 한 게 이거밖에 막 돈을 받으면 짜증내면서 일해요. 사람들이 내가 일한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자원봉사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럽니다. 왜 그런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는 애들, 캄보디아 같은데 필리핀 쓰레기말 보내면 애가 변해서 돌아온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곳에 가서 갑자기 봉사를 하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간헐적으로. 복음을 잘 몰라도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시험 들다. 그러면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나누십시오.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사랑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 사람은 계속 봉사를,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도 중독이 됩니다. 악한 것에도 중독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면 다른 중독을 다 이겨버립니다. 다른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오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드라마 같은 거 중독된 거, 이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벗어납니다. 더 강한 중독에 걸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돼 버려야 돼요. 그럼 다른 게 시시해요. 시시해. 재미가 없어. 자연스럽게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애쓴다고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혼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졌음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됨을 이 시간에 아버지 소망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으로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